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의 삼중 사역 중에서 특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약하고 또 힘든 그들을 위로하고 하는 그러한 고침의 그런 역사들이 쭉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또 때로는 병이라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위압하고 정말 세상의 부가 굉장한 것처럼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몸이 병들고 나면은 그 부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물론 그 병도 역시 영원한 생명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다고 그랬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성경에 나타납니다.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9장 35절 역시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러한 삼중 사역을 해야 되면 당연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요, 주님으로부터의 위로가 있고 또 고침이 있고 회복이 있고 이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들은 다 미신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에 대한 도움을 우리도 역시 기쁨으로 받아야 됨을 알게 합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병이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만 고쳐지게 됨을 알게 하죠. 오늘 말씀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예수님 믿으면 다 고쳐진 게 아니라요. 바울 사도도 역시 몸에 어떤 질병이 있었잖아요. 주님께 3번씩이나 간절히 고쳐달라고 말씀을 해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네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그러한 고난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3번씩이나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것을 은혜로 여기면서 받아들입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해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약함에 대해서 이것을 자랑한다라고, 이게 기쁨이 된다라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러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요구할 때에 그것을 회복시키고 고쳐주심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면서 그럴 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이 온다라는 것도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요, 계속해서 회복시키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저 뒤에 이쪽에 좀 히터 좀 꺼주실래요? 여기 나무 좀 꺼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몇 군데를 우리가 묵상하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요, 나병 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8장 2절에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한테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 저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원래 나병 환자는 이 부정한 병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가까이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사람을 피해가야 됩니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다가오면은 자기가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돌을 맞아 죽을 수 있죠. 그래서 나병 환자는 언제나 격리에서 살았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있고, 그리고 뭐 자녀들 또 동네와 떨어져서 성 밖에서 그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 서록도 있죠. 옛날에 서록도 잘못 알아서 막 이렇게 서로 가족들과 떨어져 있고 그랬었잖아요. 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또 병들이 다 고쳐집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라면은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은 다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다 회복됨을 알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진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여기 성경에서 듣기에 손을 내밀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나병 환자는 전염되기 때문에 손을 피부에 접촉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 한부에 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즉시 나병이 없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5장 2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는 종교 의식상 부정한 자로 규정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접촉해서는 안 되는 자와 접촉하셔서 자신의 권위가 율법의 문자적 권위보다도 더 우월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종교적인 의식이 요구하는 것보다 사람이 요구하는 그 필요에 더 관심을 가지고 행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과 어떤 규정보다도 개개인을 살피면서 그 모든 형식과 그 규정 위에 계시는 우리 주님의 권위로 이 나병 환자를 손으로 대시면서 고쳐주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때로는 형식에 그렇게 집착을 합니다. 또 얽매여 있습니다. 저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말하면서 그런 메커니즘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부터 다 자유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씀 위의 것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의 눈치 보면서 형식 보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때로는 더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우리는 그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요, 그 나환자의 마음, 그의 그 소원, 그의 그 간절함에 우리 주님은 그의 그 환부를 만지면서 긍휼을 입혀서 고쳐주고 계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언제나 우리도 사람의 눈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만나는 사람이 뭐냐면 중풍병자예요. 그래서 6절에 그 중풍병자, 하인이 중풍병자에 들려서 누워있다라고 하는 백부장의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독특한 사건입니다.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이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가서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중풍병자 하인 좀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알았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라고 얘기하는데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큰 감명을 줍니다. 왜냐하면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말씀 때문에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님 막 끌고 가잖아요. 모시고 가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와서 고쳐달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달라요. 우리 집에 주님이 오는 것 감당할 수 없습니다. 비천한 집에 단지 주님 말씀만 하면은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듣고요, 예수님도 깜짝 놀랍니다. 8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듣고 말씀으로만 그게 고쳐진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큰 자를 보면 너무너무 기뻐서 칭찬했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나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장차 나타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내가 유대인 너희들에게 이르는데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동서로부터 이만한 열방을 가리킵니다. 열방 곳곳에서 앞으로 열방 곳곳에서 많은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러나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 이미 선민이라고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너희들은 쫓겨나서 이를 갈미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지금까지 내려왔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러나 로마서 11장에서 이제 마지막 때에 그들의 회복이 있다라고 가르쳐주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도 곳곳에 이제는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주님을 믿는 이들이 지금 늘어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에 대해서, 두 번째는 중풍병자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에게 가서 성경 15절에 보니까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해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모르는 사람이든 이 백부장의 하인은 모르는 사람이죠.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 베드로의 장모든 그리고 정말로 나병 환자로 부정한 그런 병에 걸려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이렇게 격리되어서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요구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부터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모든 이들은 예수님이 회복시키고 함께 하심을 성경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자, 이러한 병을 고치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 성경은요 18절부터 22절 사이에 보면은 놀라운 일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어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한 서기관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사역을 보니까 맞습니다.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하는 말씀이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기관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로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가르치는 것을 보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당신의 제자가 되면은 막 그때 당시에는 어떤 문화 사람이니 해서 많은 선생들이 있었거든요.
당신의 제자가 되면은 굉장한 지위를 얻고 엄청날 것 같다라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굴도 없고 여우의 굴도 없고 공중의 새의 거처도 없다.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도자가 여기서 갖춰야 될 것들을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자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값비싼 자기 희생의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처가 없고 머리 들 곳도 없는 것처럼 나를 따르는 자는, 나의 제자들도 이와 같은 그러한 비싼 자기의 희생의 대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 서기관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너가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남는 옷을 입고 늘 다녔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스승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어떤 영광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죽을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순교했음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나처럼 너가 이렇게 할 수 있겠니? 라고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 착각해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부자가 되기도 해줍니다. 마지막 때는 특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 중에 거룩한 부자들을 많이 세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큰 그러한 하나님의 마지막 사역을 행하게끔 하기 위해서요. 마지막에 막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올 때에 많은 곳곳에 하나님의 신실한 거룩한 부자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공급하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이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미신과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말씀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러한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그에게 고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한 서기관에게. 다른 스승을 따르듯이 나를 따라서는 안 된다. 나는 마음에 각오를 하고 그렇게 나를 따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자가 나옵니다. 자, 21절 보니까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러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 아버지가 지금 죽은 자 되어서 장사 지내야 됩니다. 장사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일방적인 대답 같으면 알았다. 빨리 가서 너희 아버지 장사 지내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내용이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오늘 여러분 22절에 엉뚱하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이 문제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요. 그 복음 전도자가 갖춰야 될 거라는 자세에 대해서 위의 것과 연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복음 전도자들은 부자 되기 위하여 복음 전도자 되는 것 아니고 청빈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요. 복음 전도자들은 가장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가 예수님 따르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 전도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하면서 예수님 따른 것 말고 다른 일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쫓아가 버린다라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접게 된다. 따르는 일을 접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복음 전파의 시급성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버지의 임종 때까지 예수를 따르는 일을 연기시켜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아버지가 지금 곧 돌아가실 때가 될 것 같으니까 아직 돌아가시지 않는 것 같아요. 돌아가실 거 될 거예요. 만약 돌아가셨다면 이 자리에 있지도 않겠죠. 거기 지금 장사집에 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사람의 생명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은 가장 어떤 일보다도 시급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떨 때 예수 믿으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럴 때는 지금 뭐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바쁘고 이 일 끝나면은 지금 내가 아파 있기 때문에 이거 병원 퇴원하면은 등등등등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 예수 믿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우리 주님 만날 때에 이 세상 끝날 때에 우리가 가지고 갈 가장 보배로운 것이 바로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이고요. 거기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자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심지어 장사를 지내는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필요하고 우선적인 거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23절부터요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너무나 피곤했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죠. 여러분 요한일서에 이 예수님의 육신을 입는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피곤합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나서 피곤해서 배를 탔는데 그 고물에 이런 기대면서 주무시고 계시죠. 근데 그때 갑자기 강풍이 일어납니다. 물결이 막 큰 놀이 일면서 물결이 덮여지게 되죠. 그때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막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전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마태복음 6장 35절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라고 얘기했죠. 여기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실제 그래요. 믿음이 없어지면은요, 이 두려움 속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주를 믿는 믿음, 어제 우리가 주일날에 믿는다라는 것은 의뢰하기다 얘기했죠. 바타흐, 의뢰하기가 없다 그러면은요, 이 두려움 속에 붙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한번 오면은요, 정말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포비아, 이 두려움 상태에 있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모든 생각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모든 행동도 묶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전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다음에 어떻게 될 건가. 이 두려움 속에 사람들은 사로잡혀 있어요. 죽음의 두려움,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믿음이 이깁니다. 그래서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염려를 이기고 믿음이 우리의 무능력을 이겨서고 믿음이 깨달음을 딛고 일어서요. 의심을 믿음이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늘 하나님 의뢰하기, 우리 주님 의뢰하기에 나가야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는 순간 두려움이 우리를 막 쫓아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믿음을 멈추는 순간 염려가 우리에게 막 쫓아와서 우리를 함몰시키고요. 정말로 세상의 그 무거운 짐이 우리를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님께 의탁하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야 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세상은요. 이 염려, 걱정, 두려움 속에 가득합니다. 악한 그런 죄악 속에 가득합니다. 죄악이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안정을 누리고요. 두려움 없이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어제 주일날 예배 때 우리가 의탁하기를 했죠. 하나님께 우리는 믿음은 우리를 늘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도 의탁하는 자는 기도하고요. 또한 우리가 승승장구 뭔가 잘하고 있을 때도 이 교만을 꺾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는
더욱더 담대함을 얻고 힘을 얻고 나가는 거예요. 평안할 때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자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의탁하는 그런 믿음이 없어지게 될 때 우리는 정지되고 두려움, 오늘 말하는 근심, 걱정, 의심이 우리를 끌고 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이유가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양만큼 우리는 평안을 누림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꾸짖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잠잠하게 되었다. 바람과 바다도 어떻게 순종을 할까 하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 한마디에 모든 자연도 순종을 합니다.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자,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여러분 29절에 가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가다라 지방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요. 무덤 사이에서 막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마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29절에요.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귀신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때가 있죠. 정해진 때. 그때까지 그대로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귀신들도 이거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예수님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죽은 믿음이 영혼 없는 그 육체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면서 왜 죽은 믿음에 대해서 말하느냐 하면서 그 야고보 선생님은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가지고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거기서도 야고보 선생님이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떠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여러분요,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는 것과 또 믿는 것, 이건 다르다라는 걸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귀신들이 막 예수님을 믿으면서 막 쫓아다닙니까? 선한 일을 하면서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 이 말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삶 가운데 열매로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 그게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행함이 있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산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것이 믿음의 모습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알아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것은 그를 구원에 이르게끔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로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귀신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거든요. 그 아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돼지떼에게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라라고 얘기해요. 2,000마리라는 돼지떼가 이제는 몰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일들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이 와서 막 시내에서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자, 34절이에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귀신 들려가지고 막 자기 몸을 자위하고 막 쇠사슬로 묶어놓고 해도 다 풀어버리고 하는 그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케 되는 그런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마리 돼지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있다면 우리 말이 큰일 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를 만나려고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왔어요. 모든 일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나가서 보고 그 지방을 떠나가기를 간구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발 여기서 떠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요 아름답게 만들고 부하게 만들고 유토피아로 건설하고 아무리 과학적으로 뭔가를 다 만들어 낸다고 해도 아무리 편리가 가장 넘치는 그런 어떤 곳이 있다고 해도 성이 있다고 해도 그곳에 주님이 안 계시면요 그것은 지옥이에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가 아무리 광야고 초막이고 보잘것없는 곳에 있다 해도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호화로운 그런 곳을 떠나서 빈들이다도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서는요 거룩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분이 어디로 가든지.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오히려 떠나가게 합니다. 예수님 나가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물질적인 손해가 있고요 하면서 그 귀신 들린 자가 온전케 되고 그 생명 얻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요 돼지떼 2,000마리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9장으로 가면은 역시 중풍병자를요 이제는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지붕을 뚫어가지고 중풍병자 내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 내용이 9장에 처음에 나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요 독특한 게 뭐냐면은 누워있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요 그들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의 믿음을 봤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주님 말씀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두세 명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그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짐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함께 기도를 하고 함께 서로 연합해서 기도할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 기도의 용사들을 함께할 사람들을 주십시오. 마지막 때는요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서로 연합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감을 성경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냥 여러분 그 중풍병자를 그래서 너는 너 침상을 들고 가라 하면은 뭐 일어나서 그 병이 고쳐서 갔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죄 용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왔거든요. 이것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두고요 죄 때문에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기 때문에 죄 용서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너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라는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뭐야?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면서 사람들이 속으로 말을 합니다. 속으로 저 사람 신성모독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요 예수님은 다 마음을 읽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묵상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마음에 생각하는 것 악한 생각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다. 뭐냐면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싶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 사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핏부림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죄 사함 주기 위하여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순종함 주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죄사함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걸 깨달을 때 십자가의 은혜 속에 우리는 살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걸 깨닫고 모든 것을 십자가 외에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여러분, 이제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다음에 이제 10장 내일 새벽에 보겠습니다만 10장에서는 12제자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자리에 이제 한 명 한 명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쭉 불러왔죠. 마태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는 세리였어요. 세관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따릅니다. 그때 당시 세리는 매국노였어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탄을 받았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다른 사람들은 제자를 골라서 삼잖아요. 왜냐하면 제자 때문에 그 스승의 그 얼굴에 또 똥칠할 수도 있잖아요. 이 제자가 잘못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이때 이 마태는요, 이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마태는요, 세리였어요, 세리. 백성들의 돈을 걷어다가 로마에 딱 바치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의 목까지 더 뺏어가지고 부자가 되는, 돈 뺏기 모르는 그러한 세리 마태였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택해요. 근데 예수님의 선택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선택은요, 잘 됐어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을 쓴 그 마태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이제 마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예수님 따라가요. 그리고 마태 집에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근데 거기서 마태 집에 초대하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리들, 마태 친구니까요. 그리고 다른 죄인들, 이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서 와, 너의 선생은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과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그런 말소리,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람들이 야유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고, 이거 여러분,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지탄을 받든 손가락질을 받든 사람이 뭐라고 하든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고요,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하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지금 이들을 부르러 하고 이들을 만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앉아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읽어서 이것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막 그 집에 막 둘러싸가지고 모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와, 네가 무슨 선생이냐, 죄인의 친구지. 근데 예수님은 개의치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2절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도 그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요, 모든 옷을 다 벗고 진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는데 모든 옷을 다 벗고요, 사람들의 초롱거리가 되면서도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그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조금 핍박받는다고, 예수님 때문에 조금 내가 손해본다고, 그것 때문에 막 울면서 예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의 조롱거리, 침뱉음, 손가락질 다 감내해냈습니다. 기쁨으로 그것도 감내해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하여. 마태 집에 가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유할 때 예수님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냐. 그래서 여러분요, 자기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거든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금식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또 유대인들은요 꼭 금식을 했습니다. 그것이 마치 훈장처럼 경건한 자의 모습처럼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사람들이 와서 다른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도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해? 라고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가 있으면 금식하겠지 하면서 말하면서 이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옛날에 여러분 양말 같은 데도 빵꾸나고 그러면 이렇게 떼어서 신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요즘엔 그런 사람 없습니다만은 옷이 또 이렇게 헐어지면 이렇게 떼어서 붙여서 입잖아요. 낡은 옷에다 생배 조각을 붙이게 되면은 이 생배 조각이 낡은 것을 다 끌어당겨 가지고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 하면서 이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 비유.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은요. 이 유대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런 전통 이란 체계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새 포도주는 천국 복음을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생명력 있는 역동적인 천국 복음, 이 새 포도주 이것은 낡은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 체계에 그 속에 담겨질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전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가 집어넣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금식하지 않아요? 그건 그들이 가지고 왔던 지금까지의 어떤 전통이에요. 그러나 그 전통 속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함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새로운 거예요. 다른 것으로 지금 연관하고 혼합해가지고 세워야 될 것이 아니에요. 새 언약 백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 백성은 그의 마음속에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즉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정결하고 복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고 있는 모습임을 알게 합니다. 요즘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구약하고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에도 나옵니다만 구약에 있는 그런 말씀하고 예수님의 복음하고를 적당히 섞어가지고 그래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예수를 믿음으로도 구원을 받고 또 할례를 받아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이 엉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요. 그것만으로도 완벽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구원받기에 충분합니다. 만약에 다른 것을 더 덕지덕지 붙이기 시작한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부족한 것으로 말하는 가증한 것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정말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 말고 믿는 것 말고 뭔가 나의 행위를 더하고 뭔가 선한 일을 더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다 이단이고 그것은 악한 자가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나옵니다. 한 관리의 딸을 살리는 예수님 모습이 나와요. 한 관리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18절 이하에서요. 내 딸이 지금 방금 죽었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방금 죽었지만은 예수님이 가셔서 손을 내밀어서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이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이 성경 마태복음에서는 죽은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길을 가는데 알았다. 내가 가겠다. 예수님이 가요. 그런데 도중에 혈류증하는 여자가 뒤에 와서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20절 보니까 12해 동안 혈류증하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뭘 나타내주고 있냐면은 겉옷을 만질 때에 그 여자의 마음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런 믿음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은 예수님이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얻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알고 있거든요. 그 많은 사람이 붐비는 가운데 누가 내 옷을 만졌냐? 다른 성경에 그렇게 말하죠. 제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만진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다.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은요, 많은 무리 속에 있어도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만이 안다라고 말하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와서 막 예수님께 이제 끝났습니다. 너무 죽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믿기만 해라. 그래서 믿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피리를 불고 죽은 자 야단 났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을 말할 때요. 비웃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성의 틀에 고정되어서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언제나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식 그리고 자기가 해왔던 경험 이 틀 안에 고정되어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그가 지금 죽은 것이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은 그를 살려내요. 말씀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능치보담이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줍니다. 맹인을 만났을 때도 네가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다 손을 댑니다. 그랬더니 그 눈이 밝게 떠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목 잡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그걸 보고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음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8장과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난하고 힘들고 약하고 또 병든 또 귀신 들린 그들을 회복시키고 함께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도 사회에서 소외되고 힘들고 지친 자를 향하여 손을 펴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며 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행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러한 일들이 힘있게 일어나고 역동적인 그런 말씀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따라가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